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노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밥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서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위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하나씩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따르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지금 심히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주여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왕성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의 모든 특징들은 하나님이 늘 연약한 곳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일생의 문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온 땅, 특별히 이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후로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그 번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역사를 시작해 오셨습니다. 야곱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낸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것은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냥 열심 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 삶 가운데 열심 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기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늘 문제가 있었죠. 야곱은 사실 그 인생의 성숙함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 아니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딱 이렇게 붙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붙들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의 결핍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죠. 항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없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딱 눌려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형 에서가 있고 형 에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그 권한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했고 그래서 그것을 팥죽으로 붉은 것으로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리브가로 의해서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을 받아내죠. 그리고 나서는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이제는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아시다시피 14년 동안 두 아내 그리고 6년 동안 양떼를 위해서 20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를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유와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했듯이 그 모든 재산과 노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한 가지 걸리는 사람이 있죠. 형 에서. 그래서 그 에서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걸 풀어갈까 정말 심히 고민이 많습니다. 야곱은 정말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딱 이제 보고받기를 400명이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400명.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왜 400명이 오지? 전쟁이구나. 큰일 났다.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먼저 보내게 되죠. 먼저 그 모든 이 선물을 보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야곱 홀로 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게 하셔요. 그 두려움의 끝에 홀로 있는 야곱의 모습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혼자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박함의 끝이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이 절박함의 문제.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곳.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이 조건이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악조건이죠. 이곳까지 사람들은 가서 내가 이 상태로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특별히 제가 수련회를 인도할 때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집회 가운데는. 홀로 있게 하는 거. 홀로 있게 할 그때.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을 그때.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여러분, 인간이 홀로 있는 상황,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 여러분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가까이 와 계실 거예요. 정말 힘든 그 순간에. 제가 예전에 FCM이라고 하는 열방대학에서 기초상담훈련학교를 다 마치고 그때 이제 기초상담훈련학교를 시작할 때 저는 큰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우선 사역을 그만둬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제주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또 저희 아내도 원래 하던 일인데 그걸 멈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몇 개월 정도, 한 4, 5개월 정도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도 없는데 지출은 커지죠. 왜냐하면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업료를 내야 되고 또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금방 수천만 원이 다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기대했던 것은 우리 가정이 또 제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정말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다시 제가 살던 수원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뒤로 사역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한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와 이제 좀 다툼이 있고 제가 이제 그때 조금 화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죠. 막 오래 나간 게 아니고 1시간. 1시간 나가서 이제 그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저수지죠. 거기 이제 주차장에 가가지고 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홀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시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 상태가 네가 원하는 거냐. 근데 저는 원래 그때 왜 화가 났냐면 이렇게 수천만 원 써가지고 학교 다녀왔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내 모습 때문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거 안에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말 네가 원하는 곳에 있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에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제가 정말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깨닫게 해주셨었어요. 30대 이제 딱 초반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혼자 만나 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그 다음 날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살다가 그렇게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늘 계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그때 여러분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때 딱 이제 펜을 꺼내가지고 혹시 말할 수 없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트를 꺼내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적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노트를 만들었어요. 노트를 만들어서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질문을 다 썼어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 쓰고, 그래서 한 장당 한 문장씩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넘기고 또 쓰고 그 다음 넘기고 또 쓰고. 놀라운 거, 제가 그때 질문했던 모든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새벽 예배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주셨어요. 제가 그걸 그래서 적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러면서 그걸 쓰면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가지, 두 번째, 홀로 있게 하시고, 두 번째, 그때 우리의 약점을 바꾸어주셔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때 완전히 바꾸어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이 야곱의 약점은요, 이미 이름 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씨름을 다 이긴 다음에, 이제 갑자기 그 씨름하는 분이 야곱에게 뜬금없이 싸움하다, 씨름하다 말고 이름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야곱이 이 이름 물어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야곱이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이미 약점이 다 녹아져 있죠. 발꿈치를 잡았다. 그 속에 애완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의 처절함이 거기에 있는데, 자, 우리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넌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뭘 붙들려고 노력하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뭘 붙들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주신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한번 따라할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를 붙들려고 살아가는데, 지금 야곱의 인생 한 20년 동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사실은 그렇게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계셨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 열심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까 제주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제주 갔다 온 것이 내가 대가 지불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가 와야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늘 너의 가정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분노와 너의 억울함과 너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꼭 붙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아닌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절박하기조차 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앙의 성숙이다, 저 그런 말보다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상태를 이루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것. 제가 그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설교 만들었어요.
그 설교를 그때 설교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했어요. 20대에는 사실 그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20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온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가가지고 막 영적 전쟁하고 거기에서 결박하고 그곳에 전도하고 막 전쟁하시고 막 싸워서 이기는 그 하나님. 그래서 어느 가는 곳마다 그러는 것이 있었는데 내 심령의 가난함에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심령의 가난함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쥔다, 빼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처럼 뺏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저녁에 막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저녁에 신이 좀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이때 죄를 짓잖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술도 마시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보를 받았어요. 목사님, 누가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찬양팀 하는 친구거든요. 너 왜 맥주 마시고 있냐 했더니 힘들어서 그랬더니 그렇구나. 제가 그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분예를 지나 해가 돋았다. 저녁을 그냥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제가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저녁에 힘들 때 그냥 빨리 자야 되겠다. 그 다음날 해를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걸 참 많이 적용합니다. 저녁에 그런 힘듦이 찾아올 때. 왜냐하면 저는 이 해가 돋았을 때 야곱이 그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해를 보면서 내가 이 저녁을 이렇게 보내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 그러면 이거 아시죠?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데 맡기라가 던져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야곱과 같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깊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